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귀한 또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팀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셔서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짧게 끝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짧은 게 좋기는 좋지만 짧은 수련회까지 와서 이렇게 짧게 끝나면 되겠는가 라고 저한테 말하신 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짧아서 일찍 들어가 쉴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육체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은 정말 근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한번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늘은 짧지 않게 또 마지막 밤이기에 그러나 또 너무 길지도 않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케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베델교회 남녀전도회 수련회를 통해 구원의 신비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이 밤에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단어와 내용들이 오늘 맞추어지는 퍼즐 조각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신비를 한눈에 꿰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케 하신 귀한 말씀 마음껏 그 은혜를 이 밤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 교재 가운데 있는 구원 삼위의 하나님의 협동 작품, 오늘 하루 가운데 바쁘신 가운데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묵상했다 하시는 분, 외우려고 한번 시도는 해봤다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구원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유자매님도 작품, 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걸로 막 찍어낸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양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입니다.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동으로 만든 그러한 작품이세요. 이게 우리가 좀 읽고 묵상하고 외우려고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는 절 보시지 말고 아마 화면을 보셔야 잘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공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어제 맛배기만 본 것입니다. 너무 뻔한 거 이야기하나 이렇게 실망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할 수 있으면 내일 폐회까지 들으시고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좀 이야기하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협동작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결코 이 하나님이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서로 혼동되시지 않습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께서 협동으로 역사하시는데 창조 때도 그렇고 이 구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의 구원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서원한 그 시점도 아니요. 내가 교회에 그 누군가에 이끌려 첫 발을 디뎠을 때도 결코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출발 시작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영원 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 가지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에게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란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자유를 선언하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밝히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율법을 100% 지키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을 이루셨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죄에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는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100%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그 진노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우리의 관계를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화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죄의 용서는 받았는데 그 상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만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완전히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죄 용서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끔 기억들을 못하더라고요. 다시 반복한다 그러면 기억이 난다 그래요.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부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남목사님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베델교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2019년 제가 강의할 과목이 하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 세 번째 마당입니다. 첫 번째 마당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마당은 성자 하나님의 성취 완성. 오늘 세 번째 마당 성령 하나님의 적용, 전달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할 적에 뭔가 모르게 나와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는 바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신비로운 이 역사들을 내 자신 속에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저 하늘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기에 나 자신을 보시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과연 어떠한 역사들을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지금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한눈으로 이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과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까?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수양, 하나님의 아들됨, 이러한 퍼즐 조각들이 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들어오셨던 그러한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지는 명확하게 연결해 가지고 계신 분 소수일 듯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를 지금 30년, 부교육자부터 담임 생활까지 30년 동안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꿰어지지가 않아서 늘 무언가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7개월간 매주 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면서도 무언가 해결되지 아니한 그 2%가 있었습니다. 근본에 감사하게 이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들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마당,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성취입니다. 전달, 구원의 적용. 나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셨는가를 나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점검해 가시면서 또 이걸 수정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한번 하나하나 맞춰가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마당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정을 배웠습니다. 예정론, 그러나 성경이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마당에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인 구속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마당에서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 하신 일, 하시고 계시는 일, 하실 일, 이것들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예수님의 완성, 성취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언가 거리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 즉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이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을 성령님은 내 안에, 우리 각자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씩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적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적용, 이 부분 속에는 다음과 같은 퍼즐들이, 조각들이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안 들어보신 단어 있으세요? 다 들어보셨죠? 뭐 한두 번 들어보신 게 아닐 거예요. 저도 한 10년 담임할 때 제가 설교를 몇 편 했나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1500편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 1500편 가운데 얼마나 수도 없이 이러한 단어들을 제가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설교와 강의와 모든 내용 속에 끊임없이 이러한 단어들을 수시로 사용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어졌고 되어질까요?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그립니다. 소명, 한번 1번부터 쭉 읽어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심, 회개, 연합, 예수님과 연합됨, 칭의, 의롭다 하심, 양자, 양자 삼으심,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게 구원의 순서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적용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이 드실지도 몰라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꽝이 되어집니다. 꽝이에요. 도루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러한 역사들을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느 교수님께 들은 그러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28가지의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딱 믿을 때 28가지의 일. 잘 보이시나요? 확실히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9가지의 이 구원의 서정, 이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또 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순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예수 믿을 때. 그러면 순서가 있다. 딱 두 분만 표현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전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 어느 걸 드셔도 사실 맞는 답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맞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요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순서가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데는 크게 과거, 현재, 미래적인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도표가 되어집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전에 동그라미 가운데 있었던 소명, 중생, 회심,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가운데 영화 전에 확신을 하나 더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서 가운데 소명부터 수양까지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성화와 견인,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 현재적 구원을 받아가는 일이 성화와 견인,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영화, 이것은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 서정 가운데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과거, 현재, 미래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구원하면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리셔야만 됩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과거적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미 중생했다. 이미 회심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과거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있고, 또한 성화와 더불어 견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견인, 그 안에 확신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구원의 신비를 알아갈수록 우린 더욱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적인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점점 더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미래적 구원. 이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받을 구원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되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적 구원이죠.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완성까지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다각도에서 설명한 것이 그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처음 6개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적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적 구원. 이 과거적 구원에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은 내용들,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됨,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 한번 나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요? 복음 전도를 통해 소명이 들려지는, 이것이 구원의 첫 시작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외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며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이 상황을 내적 소명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응답하는 내적 소명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단어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집니다. 들려지는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내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합쳐질 때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conversión, 회심. 회심은 소명에 대한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감성적으로 여기에 통탄하며 애통하며 나는 어찌할꼬,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지. 소명에 대한 우리의 전인적인 반응,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듭남, 즉 중생을 체험한 사람만이 회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잘 들어보세요. 외적인 소명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전해지는 복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적인 그러한 소명으로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하게 되는데, 이 회심을 하는 단계에 어떤 사람만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느냐? 그 전에 중생을 경험한 사람,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소명에 반응을 하고 회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한번 시체가 예수 믿지 않은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 앞에 시체가 하나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죠, 반응이. 그런데 생명을 줄 수 있다는 한 사람이 그 시체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는데 단지 너는 눈 한번 깜빡만 해봐라. 그럼 내가 생명을 주마. 깜빡할 수 있어요? 그것 좀 뭐하다. 그냥 손가락만 한번 까딱하면은 내가 생명 주마. 그 어떤 요구를 해도 그건 안 돼요. 적어도 생명을 주려면 그 일어나서 1m는 걸어야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은 시체가 반응을 하려면 그 어떠한 조그마한 반응을 보이려고 해도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외부에서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가는 이 역사를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생명을 먼저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새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중생돼야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련회 때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감동되고 은혜가 돼서 예수 믿기로 서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가 중생 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라면서 하나하나 인식을 해나갑니다.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배고플 땐 울어야 되는구나. 피곤할 때도 울어야 되고, 자주 우는 게 장땡이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인식을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할 때 그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언젠지 모르지만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을 때가 될 때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답이 뭐예요? 장로님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조장로님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예,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그건 뭐예요? 그때 내가, 난 중생 받은 이미 새로 영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처음 인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념해도 좋습니다. 영적 생일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때가 아닌 이미 그 전에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중생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중생된 자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 이 자는 이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었던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진도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심은 비기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입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명과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회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들려지는 복음을 듣고 내적으로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죠. 그게 뭐라고요? 중생. 그리고 중생 전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회심 안에 중생과 소명이 있다. 중생 안에 회심과 소명이 있다. 소명 안에 중생과 회심이 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나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러한 역사들을 동시에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회심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중생의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외적 소명을 듣고 복음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명과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다시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 6가지의 내용들이 현재적 시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현재적인 시점에서 볼 때 이미 나의 과거에 생긴 구원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과거적 시제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소명, 중생, 회심. 저는 이 순서가 명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았었어요. 종종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중생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예정된 자들에게 때가 될 때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막 엇갈려서 헷갈리게 쓰시면 이 퍼즐이 지금 잘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조각들을 맞춰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명.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이 제목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아무나 초대받는 거 아니에요. 귀한 자리일수록 아무나 초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베델 남녀 수련회에 아무나 초대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선택된 자들이 초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나요?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애 따라서 나왔다가 교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 나왔다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장가 가려고 그런 분 여기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주 선택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명.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로마 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자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들어와서 그저 등록카드 하나 써냈다고 베델교회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냥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정말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베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도 신자는 어떤 자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자.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아서 빛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개봉됐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그 성경 읽고 기도하시느라고 이런 영화 많이 안 보셨는데 저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워낙 영화가 좀 길어갖고 부분 좀 봤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이렇습니다. 1939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 인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고용한 오스카 쉰들러는 우연히 유대인 회계사인 스턴과 가까워지고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강제 노동 수용소로부터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나치 치하에서 아침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때에 신들러는 자신이 구해낼 그 공장을 빌미로 해서 그러한 일꾼들을 구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통해서 유태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거기에 실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부터 50년이 지나왔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보면은 클립이 떠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이 할아버지가 초청이 되어집니다. 이름은 니콜라스 윌턴 경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느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초대한 자리에서 갑자기 주위의 모든 방청객이 다 일어납니다. 어리둥절한 이 니콜라스 윌턴 경이 영문을 모르고 주위를 돌아볼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50년 전에 체코에서 은행원으로 계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태인 어린아이들 669명을 당신이 건져내어서 영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의 6,000명이 되어서 여기에 방청석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구원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동적인 그러한 만남을 그리는 그러한 클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600만 명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들은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자는 생명을 건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아가지만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리스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쉰들러 리스트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자다가도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웬 은혜요? 웬 감사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에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사도 바울이 코마도 없이 단숨에 써내려간 그러한 구원의 경륜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어서 중간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적으로 긴 문장을 단숨에 써내려간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그 구원의 경륜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런 찬양부나 성가대나 당회원으로 교회 어떤 직분자로 섬기시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항상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해? 이거 정말 내가 계속 해야 돼? 왜 미리 와서 각 파티에서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왜 짜증나게 만들어? 왜 이 사람은 이래? 왜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어떤 화를 솟구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험에 자주 듭니다. 이럴 때 주위에서 소위 신앙 좋다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하나님이 당신 성숙시키려고 주는 기회야. 감사함으로 받아. 참어. 견뎌. 저는 목회하면서도 목회는 바로 참는 거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매주 7년을 참았어요. 7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목회 생활이 또 5년이 연결이 되어서 13년 동안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잘 참아왔어요. 그런데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널 얼마나 크게 쓰려고. 그럼 우린 그러죠. 아, 하나님 나 크게 안 써도 좋으니까 이런 거 나 좀 시험 안 받게 좀 해주세요. 교회 가면 더 힘들어. 더 짜증나. 그냥 교회 옮길까 봐. 뭐 교회 옮기면 더 짜증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만 늘 새로워요. 목회하면서 제가 몇 년 지나면서 수많은 정말 독특한 분들 많이 만나뵈면서요,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견딜 만큼 견뎠고 내 바닥에 와 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위로 이제 성장하는 길밖에 안 남았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땅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땅 파고.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포기했어요. 이거는 끝없이 날마다 새롭구나. 새로운 분들, 그보다 더한 분들, 아주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지금 있는 분들 감사하셔야 되는데 감사해야지, 참아야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겠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답이에요? 참는 게 답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답이다. 구원이 답이에요. 구원이 답.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며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 그 신비로움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일어나고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꼬일 수 있어요. 더 힘든 분 만날 수 있어요. 만날 거예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 있어요. 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제가 한국에 한번 갔는데요. 여기서 아는 어떤 집사님인데 지하철 2호선 어딘가 딱 섰는데 그분이 딱 있더라고요. 서로 연락 텔레파시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참 넓고도 좁구나. 원수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제가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방법 아닙니다. 참으셔도 안 됩니다. 계속 참으시면 어떻게 돼요? 압력밥솥 어떻게 돼요? 그 압력 안 빼면 터지면은요, 수습불능이에요. 수습불능.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어요? 구원이 답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러한 때는 얼른 이 수련회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그 힘든 시험 넉넉히 반걸음 반의 반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간 곁길로 샜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강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딴 사람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죠? 단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딴 사람하고 다른 건 부르심 받았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아브라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답했다라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잘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어부에 세리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 뭐요? 딱 하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밀쳐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외적 소명, 복음을 전했어요.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유독 루디아라는 여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적 소명.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곧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 없는 따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보다 앞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적인 부르심,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내적인 부르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 루디아처럼 들려지는 외적 복음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외적인 부르심,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 소명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이 부르심을 저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원과 의지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뭐가 특별히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가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생. 속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6번째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제 2번 몇 분 지났나요? 괜찮죠? 오늘 마지막 밤이니까요. 제가 언제 또 이런 수련회 오겠습니까? 뒷부분은 길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생,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의 출생 비밀. 제목이 아주 와닿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의 출생 비밀. 이 출생 비밀이라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서로 엇갈린 인생의 이야기,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회복되는 이러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 자녀는 친구의 자녀였고 내 딸은 그렇게 구박하고 그냥 하던 애가 친구의 딸이라고 믿었던 그 딸이 진짜 내 딸이었고 하면서 뭐 이런 스토리가 드라마 속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예요. 출생의 비밀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성령을 통한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 레게네라시온. 중생은 마음의 성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거듭남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저만 떠오르나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니고데모. 예수님이 네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도통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십니까? 중생, 거듭남, 새 생명,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 이 중생했다고 해서 인간 본성 자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생은 인간 본성의 물질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라는 이야기예요. 중생은 우리의 마음의 성향, 인간의 중심, 삶의 목적, 동기,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화, 산티피카시온, 거룩해 되어지는 이 성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중생은 인간 의식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마음,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은 무의식의 영역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나요? 중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무의식 속에 일어나요. 언제 내가 중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안다고요? 내가 회심했을 때. 내가 중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심했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탄생하게 만들어주신 중생을 경험한 자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중생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표현은 좋아요. 그러나 중생은 성령의 단독적이고 나의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회심입니다. 회심, 내 인생 최고의 방향 전환. 여기에 회개와 믿음이라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회심이란 일종의 방향 전환입니다. conversión, 회심,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심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회심의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회개죠. 회개, 메타노이아, 가던 방향을 180도 바꿔라.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죄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방향을 완전히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았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 용서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회심을 이루는 두 가지의 요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알기 전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회심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중생, 소명, 예정. 이거 다 누가 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회심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회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예정과 소명과 중생이 있어야만 회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에 일어나는 구원받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정, 소명, 중생을 일으키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 결과지만 회개와 믿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새 생명 중생의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회심의 한 면이라면 믿음, 이것은 회심의 또 다른 면인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회심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기억하시고 동전의 양면인 믿음이 더해져야 됩니다. 믿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심 때 어떻게 회심합니까? 우리의 전인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회심,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감정적인 회심, 아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구나. 오라 나는 어떤 자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이제는 망했구나라는 표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를 동원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름만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네, 남목사님 안에 계시죠? 우리 조장로님 안에 계시고, 우리 허장로님 안에 계시고, 우리 김진 목사님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제 아내의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 모두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이 사건, 이것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좀 전에 봤던 그림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몸,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몸의 지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로 연합을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월드컵이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이태리와 스페인과 2002년 신화를 만들어낼 때 어땠죠? 뛰기는 그 11명이 뛰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막 골 넣으면 전 세계에서 자기가 넣은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막 심장이 떨려서 그 경기 제대로 못 봤습니다. 분명히 질 것 같아서. 근데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온 국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국민이 막 좋아하고 괜히 자랑스러워하고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것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뭐가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누구와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나의 나라,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담대해질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한 연합이에요. 성령에 의한 생명적인 연합, 유기적인 연합, 그리고 개인적인 연합. 신앙 좋은데 아버지 뒤꿈치 붙들고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배달교회 나왔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그러한 회심과 연합 사건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연합됐다 끊어졌다가 아니라 영원한 연합,
그리고 법적인 연합, 하나님께서 한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계속 유효한 그러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뿌리, 사랑의 뿌리,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자라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딱 일터에 돌아가면 마치 6일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실천적 무신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의롭게 되고 성화되고 견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앞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칭의, 익숙하시죠? 칭의. 칭의에는 위대한 교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입니다. 칭의, 구원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루터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진리를 재발견하고 우리의 개신교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중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은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자력 구원, 인간의 노력을 구원의 좌표처럼 여긴 그러한 때였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이 재발견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개신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 루터는 16세기에 이 말을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인생을 통해 100%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 진노, 죄악을 예수님 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죄 있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여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너는 의인이다. 더 죄가 없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선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 한 번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단번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한 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 그들의 죄와 불법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그려놓고 낚시 금지.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하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것, 그게 칭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부분인지 모릅니다.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 용서라는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한 것,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 위대한 교훈을 발견하고 나서 위대한 교환이라는 이 찬양을 했어요. 보이시면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이시며 나의 죄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교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칼빈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죄가 없는 전혀 무죄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욕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의 순결에 옷 입혀 주셨다. 그의 순결로 옷 입혀 주셨다. 이 위대한 교환을 참 잘 표현해 주는 그러한 루터와 칼빈의 고백입니다. 그럼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날 한 거 기억나시나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그릇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제임스 패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저 받는 손에 불과해요.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암송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므로 뭡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 6번째,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입양입니다. 이 양자의 개념이, 히브리 개념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양자의 개념은, 자녀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함을 이야기해요. 동등한 권리, 동등한 위치.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입양.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양자를 들여 자식처럼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입양은 호적을 옮기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운명이 180도 바뀐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의 아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그 마귀는 누구예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파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귀의 자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어둡고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영원한 죽음밖에는 없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놀랄 만한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워 떨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하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양자되는 조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를 믿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이 사건이 있기 위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생, 소명, 예정. 그리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입양이 되는 사건. 이 사건 전체가 뭐예요? 구원의 과거적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이미 얻은 구원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양자는 마음의 변화인 중생과 신분의 변화인 칭의, 이 두 개념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중생은 마음의 변화, 성령의 단독적이고 나의 무의식 속에 주권적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하고 믿을 때 나의 신분의 변화, 더 이상 너는 의가 없는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다라고 하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양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양자 되었다는 것,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나 어렵죠.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기도 하고, 참 올해 한 해 더 힘들어진다는 말도 있고 막막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럼 이런 질문 던지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면 예수님과 우리는 동등한 형제 맞습니까? 침묵이 최고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요? 예수님과 좀 맞먹어도 돼요? 차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차이는 하늘과 땅 이상 영원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같은 급으로 막 이렇게 이제 뭐 예수님 형님 뭐 동생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그러한 칭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되는가? 예정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 양자가 누리는 복, 아들이 누리는 복.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자유함을 누립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게 붙들려 종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자유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받으셨고 하늘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머리털 세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여러분 자녀들 목숨 걸고 보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야 또 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죠. 우리 뭐 김진 목사님 6자녀 하나님 더 주시면 뭐 10자녀락도 나으시겠지만 그 이쁘지 않은 자녀 하나도 없어요. 그 6명이다 1명 주지. 나를 가져가세요 그럴 거예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녀 아니면 징계 안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냅둬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그러지 뭐 그렇게 괜히 참견하면서 욕먹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일 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안 할 수가 없죠. 징계를 받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상속입니다. 상속. 주님 오시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그때마다 눈을 들어 구원의 그 신비를 묵상하시고 감격하시고 자녀됨의 그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떠올리시면서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답이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실까요? 그리고 주제가 한번 부르시죠. 오늘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삼위일체 송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삼위일체 송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구속아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조금만 빨리요.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한번 손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이 시간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격을 담아서 오늘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하나님 앞에 한번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 한 번만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구원의 신비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이 6가지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 늘 묵상하며 구원이 답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 시간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승리하는 2019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근본 귀한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저희들이